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내 인생 5년 후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5년 정도를 꾸준히 달려가면 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빼서 쭉 보다가 맨 끝에 봤더니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내 인생 5년 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그 계획을 세운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대략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무게를 5kg 감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2kg이 더 쪘어요. 두 번째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입이 다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책 한 권을 저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냥 버킷리스트에만 올라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10가지 쭉 봤더니 변변이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결심은 참 많이 하는데 결심대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루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성품이 변하는 거, 또 인간관계가 변하는 거, 내 가치관이라든지 생활의 습관이라고 그런 거든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했더니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람 안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하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꺼내어서 늘 의식하다 보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항상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변화는 금방 되지 않고 2도씩 조금 변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뭔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가 쫑긋해지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언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참 문제가 많고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끝내 변화시키고야만은 열심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번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사기를 쳐가지고 가로채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야곱. 형이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이 야곱을 멀리 피신을 시킵니다. 아마도 이 분노한 형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돌아오면 될 거라고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나 재산을 많이 모아서 갑부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처자식도 얻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수없이 속임을 당하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형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라반을 떠나는 거는 참 좋았지만 자기가 힘들게 했던 에서를 만나야 돼요. 이걸 보니까 참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가 힘들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힘들게도 하고 힘든 일도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분노가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리기는커녕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무마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도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형이 두려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합니다. 먼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똘똘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곱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에서에게, 에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야곱이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런 뜻이에요. 최고로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낮춥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꺾은 겁니다. 사실 지금 자존심을 부릴 계제가 아니거든요. 자존심을 다 꺾고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형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진 야곱은 이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형에게 보냅니다. 그 재산은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번 것이거든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냈느냐면 이때 당시 재산은 가축들이지 않습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에다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합쳐보니까 550마리더라고요. 거기에 낙타가 30마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뚝 잘라서 형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정말 죽을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으로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이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형은 사절합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커져서 이젠 가족들을 강을 건너 피신을 시킨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요때 야곱의 심정, 그리고 야곱의 심리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밤에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불안해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말은 외롭다는 뜻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지금 야곱은 돈이 어지간히 많이 있거든요. 형에게도 주려고 떼놓은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을 고생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 근데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한 걸음이 천리길만 같이 멀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약속의 자녀로 삼았어요.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한 그런 야곱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내 가정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 짓밟고 사기치는 것, 그런 것 개념치 않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 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멘토 같은 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형이 죽일 것만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길이 없나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을 때, 그때도 다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했을 때 참 부족한 모습으로 넘어졌지만, 그때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결국은 이루세요. 형을 속이고 무서워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워있을 때 꿈에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와서 그에게 약속하며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야곱은 너무나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읽어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정말 야곱이 원하는 건 뭐냐면 위로거든요. 마음의 위로. 나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외로워요, 그리고 답답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씨름하셨다는 말은 싸움을 걸어왔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싸우자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막 붙들고 매달리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 그래요. 축복을 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서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가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매달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을 줄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뭘 원하느냐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나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제 답답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뭐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오히려 허벅지를 쳤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의 앞에 보면 허벅지를 친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쳤다고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 위로를 원하고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보다 문제 해결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라고요. 지금 너 위로해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릴 수도 있어. 그런데요, 보세요. 야곱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축복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건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야곱의 허벅지를 하나님이 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야곱은 계속 붙들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요. 계속 복만 붙들고 문제 해결만 붙드니까 하나님은 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때로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도 아이가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뭔가 요구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졌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에게는 변화가 중요한데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포기 못하니 정말 답답하다. 그런 의미로 내가 졌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벅지를 친 거예요. 이 허벅지를 친 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무시지 말고 계속 들으면 나중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여기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방 안 주니까 더 붙들고 줄 때까지 매달렸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주면 줄 때까지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주세요. 이렇게 저도 해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붙들고 매달려야만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 달라고 매달리면 생각을 바꾸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면 그냥 주면 되지 허벅지를 왜 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변화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허벅지를 치셨다고요. 그 말은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어지간히 말 듣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변화를 완전히 주는 건 아니에요. 허벅지에 관절을 친 것은 뭔가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뭔가 원하는 게 많은데 변화가 안 되는 그 야곱에게 멈추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허벅지 관절 친 것이 결정적인 변화는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야곱하고.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곱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너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이 뭐였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회고해봐.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니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역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서 예, 저 야곱입니다 이런 의미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질문한 게 내 이름이 뭐냐가 아니고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를 물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한번. 어떤 표정이냐면 내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예, 야곱인데요 이게 아니라고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문제를 생각을 해봐. 그럴 때 예, 저는 야곱이었어요 이런 의미라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예,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이름 그대로 야곱이었어요. 형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했던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야곱입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뭔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서 많은 거 얻은 것 같은데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 정말 변화되기 원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변화되지 못해요. 저 좀 은혜를 베풀어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게 저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의 인생에 회심이 일어나고요. 이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이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듣기 좋은 어감이 좋은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 그런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를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바꿀 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아브라함.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걸 아브라함으로 바꿨거든요. 아브람은 압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한 가정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너 지금까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니? 이제는 열국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받게 하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오늘 저 야곱입니다라고 회심하며 변화되고 하나님 만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으세요. 뭐라고 바꾸시죠? 이스라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너 새 사람이 되었어.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너 그동안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힘썼지?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지? 이제 그런 사람 버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아비가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 이제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반대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중간에 돼 있고 이는 그 다음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너 하나님과 사람과 이겼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 이것만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전 이 말씀이 이전에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 그 다음 보면은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결국 매달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 아, 네가 이겼다 이런 의미일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겼다는 의미는 뭘까? 야곱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와 허물이 수두룩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 삶은 결국은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그 야곱에게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야, 그렇구나. 야곱의 그 인생을 그대로 두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긴 자가 되었구나.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죄에 대한 멸망과 진노와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떠나가게 되고 생명과 구원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는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이겼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진노할 수 없다. 너의 죄로 인해 나의 진노가 부어지고 나의 심판을 부어 너를 멸망과 저주와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를 대신하여 나의 아들 예수가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았고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진노를 쏟지 않는다.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진노를 줄 수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진노를 이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긴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 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 보실까요? 30절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잠깐 여기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엔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어땠다고요?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 아침이 되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말은 단지 시간이 아침이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해가 돋았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었습니까? 외로웠어요?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해가 돋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거든요. 창세기 32장은 우리를 굉장히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는 여러분 그 물음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야곱같이 좌충우돌하고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사람까지도 선택하셔서 그를 끝내 변화시키고야만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끝내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설교 중간에 제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가 절개되었다 그랬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하고 끝내죠. 야곱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와 만나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형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까지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 550마리나 되는 재산을 형에게 주었는데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벼르고 그를 만나려고 딱 왔는데 딱 나타난 야곱을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건강했던 친구인데 밤새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씨름하면서 온 얼굴에 땀으로 범벅됐고 거기에 흙이 묻어서 이거는 얼굴이 흉악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까지 불편해. 그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랑 그놈은 아주 뺀질거리고 그래서 얼굴이 기름이 번드르르 흐르며 아주 옷 좋은 거 입고 나와서 뻑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타난 모습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니까 20년 만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야곱의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진 그 고통, 이 아픔과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아픔, 고통, 과거에 쓰라린 그 상처, 이런 것들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쓰시면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관계를 해결하는 기회도 되고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푸는 열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